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끝절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편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에 굳게 서는 성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굳게 서는 성도.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성도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 그래서 기쁨만 누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반대로 믿음과 소망, 사랑에 굳게 서겠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해야 될 일, 굳게 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또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어떤 면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에 있어 깨어있어야 되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으니 염려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에 깊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생활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모든 염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는 그 모든 염려하는 거, 모든 걱정하는 거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염려하는 것이, 그 두려워하는 거, 그 걱정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염려하고 있는 자, 마귀가 그 염려를 통해 삼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는 사자같이 그러한 자를 딱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에 마귀에게 더 이상 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미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빨리 끊어야지
그것을 통해 마귀가 들어올 틈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또 마귀가 나를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기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에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고난이 큰 고난인가 작은 고난인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에 굳게 섰는가 못 섰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고난이 큰 고난, 극심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그냥 세워놓으면 바람 불면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그 골로새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골로새서 2장 7절. 7절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가 넘치도록, 그러한 삶이 믿음에 굳게 선 성도의 삶이고, 그때에 마귀, 우리의 대적을 또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 9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니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고난 없이 편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누구는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차이가 있는가?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 굳게 섰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저 평안하고 그저 좋으니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가. 한번 고난을 당해보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 당해보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모양만 그랬는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정말 뿌리를 깊게 받고 굳건하게 서 있었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염려 맡기는 것. 아까 7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우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여기저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지난주에 보이는 집사님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다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우리 그 남자 집사님 한 분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무릎 수술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다 병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 빨래할 때마다 세탁기에 옷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이거 다음에 꺼내서 또 입겠지. 예,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빨래하신대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예, 어제 보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안 보이게 될지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거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으니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 병 고쳐준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맡기기만 하나요? 아파 죽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팔 한번 들어봐라. 집에서는 못 들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들어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드는 겁니다. 왜? 낫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꾸만 하나님을 불신하니 내 염려를 내가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넘어지고 무거워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는 아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게 또한 믿음인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했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자꾸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다. 탓할 거 없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줬고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또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에 굳게 못 서 있어서 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또 알게 모르게 졸아버린, 잠들어버린 그런 생활에서 내가 또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인 줄을 알고 항상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또 힘을 쓰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회사를 뭐 자르겠다, 죽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도 하고, 때로는 또한 달콤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까, 마귀에게 붙들림 받을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그 모든 거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저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알게 모르게 스르르 잠들어버리고, 잠들어버리면 마귀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삼손, 우리 지난주에 삼손 보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말씀 다 주려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지요?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끌려갈 텐데, 이제 끌려가서 비참하게 될 텐데,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 다 뽑히고 노줄에 묶이고 재롱이나 부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는 거,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믿음이다. 또 9절에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우리가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고 중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하다가 힘드니 못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봉사 매주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우리 토요일날도 와서 청소하시고 또 그 식당 봉사도 토요일날 하시잖아요. 음식 봉사하는 거랑 토요일날 다 준비하시는데 토요일날 봉사하는 것도 해보다가 조금 하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치고 조금 해도 잘 안 되고 또 유혹은 강하고 하니까 하다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마귀보다 더 강한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서 자꾸만 나를 못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니 그 마귀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분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베드로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피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한다 그랬습니다. 피한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경험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아까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토한 거 다시 먹고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에 누워버리는 그러한 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염려를 맡기는 것, 믿음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 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어떤 소망인가?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또 어떤 소망인가? 고난 당하지만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 또 어떤 소망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믿음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기 아까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랬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대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소망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 또 어떤 소망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또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소망인 겁니다. 특별히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은 잠시예요.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니 잠시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잠시 고난 당하면 영원한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 영원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고난 당해야 됩니다. 고난 당하세요. 잠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하세요 고난.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끝까지 힘쓰다가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계속해서 힘쓰다가 당하는 고난. 또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무슨 죄 짓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그런 고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아닌 겁니다. 죄 짓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짓다가 징계당하는데 아무리 인내한다, 아무리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영광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살 길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에 굳건히 서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믿음 쓰려고 하다가 손해를 좀 당해야 되고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욕도 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쓰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고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서야 된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에 또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다. 믿음에 서야 돼요. 그러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증거한 대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굳건히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관건인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복된 삶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고 해서 좋은 삶 아니에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지 잠시 기쁨, 잠시 편안함, 잠시 행복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잠깐의 행복 쫓아가다가 영원한 거 놓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잠깐의 행복. 그 예전에 병원에 어떤 분이 입원하셨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떤 간이 좋지 않아서 암에 걸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병원에서 그 기름진과 고기 먹으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잔뜩 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잠깐 먹고 싶은 거,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 쫓아가다가 더 귀한 거, 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고 잠깐 현재 당장 즐거우면 좋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된 복된 그러한 삶의 관건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 받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은혜 받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왜 이루어 주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11절에 보니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을지어다. 권력,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환난을 당해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해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하시려고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권력이,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일시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또 소망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언제 주실까요? 영원한 영광 주신다 그랬는데 영광을 언제 주실까요? 잠시 후에 주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왜? 잠시 고난을 당한다 그랬으니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잠깐 지나면 주세요.
오랜 시간이 아니고 잠시고 잠깐 이 고난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크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잠시 후에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12절에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 편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잠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 또 마귀를 대적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깨어있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 공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가르쳐서 또 이러한 이 공로 이것을 가르쳐서 조금 어렵지만 수용적 공로라고 합니다. 수용적 공로예요. 수용적 공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영광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13절과 마지막 14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아까 10절 말씀 통해서 소망에 굳게 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에 또한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 겁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그랬는데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은 믿음에 굳건히 서고 같은 소망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게 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믿음에도 소망에도 사랑에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평강. 제일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서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평강인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소망과 사랑에 굳게 서기만 하면 그러한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지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겁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평안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 평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내라.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아무리 주변에서 큰 환난, 큰 고난, 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신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참된 생활, 기뻐하며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